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문화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너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너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윤순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가 있던 이 위치가 지금 바로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서북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 이즈미르가 나옵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미르 있죠, 미르. 이 미르는 모략이란 뜻이에요. 모략. 그러니까 시체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냄새를 제거하는 향료로 사용되는데, 이 미르가 바로 서머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가 미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제 이즈미르가 된 거예요. 이 이즈미르는 주전 3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정교하게 갖춰졌냐면 그 다른 도시의 도시 계획 모델이 될 정도로 이 도시가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흔적만 있고 에베소는 지금 도시가 아닌데 이 미르는 지금도 큰 도시가 될 정도로 도시 계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머나, 바로 그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로 이곳을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에 가면 유명한 폴리캅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폴리캅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아시아 영광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서머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메시지가 끝날 무렵에는 주여 우리들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하여 두루마리를 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요한을 통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회중들이 숨죽여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아셨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알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서머나를 방문하셔서 그 서머나 교회를 엄청나게 위로해 주셨어요. 1세기 핍박당하는 이 교회, 서머나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등잔불을 밝힌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때 크리스찬들로 가득 찼던 그 방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빈자리는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 때문에 생긴 자리가 아니고,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나왔기 때문에 빈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빈자리가 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그 빈자리는 순교당하고 핍박당해서 그 자리에 못 온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시집와서 고생하는 사모에게 가장 큰 힘은 뭘까?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의 그 고난과 아픔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그러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울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시는구나. 북한 성도들이 그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핍박과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전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라는 그 마음이 들고, 그분들 생각하면 죄책감이 몰려와요. 환난이라는 말은 서머나 교회에 닥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시련은 믿음 생활 때문에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를 잘 믿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살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핍박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각종 국가와 도시와 민족과 백성과 인종의 거대한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대제국을 하나로 묶을까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신격화시켰습니다. 1세기 말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는 합법적이고 의무적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헌법에 명시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 때 살고 있었다면 1년에 한 차례씩 무슨 의식을 해야 됐냐면, 의무적으로 로마의 전 시민들이 시저의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다는 증서를 로마 총독으로부터 받았어요. 로마 총독의 사인이 담겨진 그 증서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황제의 대르자 세레노스와 헬마스는 그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목격했노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로마 시민들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하고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북한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탈북자 강철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동네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고 나온 것은 5살 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나왔게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집은 무너지고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는 북한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경애하는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영정을 가지고 나왔다고,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고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의 인권입니까? 생명보다 김일성, 김정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로 그들은 낙인 찍혔습니다. 사회의 쓰레기고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기생충 같은 존재로 그들은 낙인받았습니다. 인신공격 당하고 아무도 그들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서머나 교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도 모자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서머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주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랑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아 넘겨주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봅시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집행유예 지금 상태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구속되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풀려났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전투표 문제 있다, 부정선거 문제 있다라고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면, 그 신고 들어가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법관 14명에서 12명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는데 그 법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죽이는 법들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히틀러 독일처럼 전부 다 이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법으로 다 밀어붙이는데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대대적으로 핍박이 가해질 겁니다.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에게 당장 무슨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좋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성하다가 감옥 가 있습니다. 그 감옥 가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맙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감옥 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책망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했다고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너 진짜 부요한 거야. 너 가난하지 않아. 너 부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자였어요.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세상은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되고 높은 지위 차지하고 잘 들어가고 대기업 다니고 성공하면요,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불쌍하게 봐요. 측은하게 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도 저렇게 가난하냐,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도 저렇게 되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 너 사실은 부자야. 너 부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과 고난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시련은 그것을 정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도 없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중적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서, 유대인들한테서. 여기 9절을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는 서머나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극심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유대인들은 일체 제사 의무를 면제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받았다니까요. 근데 당시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평화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해를 받을까봐,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적인, 종교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살 수 없고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 붙잡히고 나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곧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당에 의해서 2번이나 상정되었습니다. 그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 부부가 저한테 와서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신고합니다. 그럼 제가 벌금을 내요. 3천만 원 벌금을 내요. 희영 집사님이 여기서 피켓 들고 전도하죠. 그거 보고 누가 혐오스럽다고 신고합니다. 구청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 혐오스럽다고 누군가가 한 것이 올라가요. 그럼 벌금 3천만 원 냅니다. 또 하죠. 더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납니다. 지금 종교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재단에서,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 재단에서 가치관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생님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재를 받아요. 그 사학재단, 기독교 사학재단에서 원하는 선생님들을 못 뽑는 거예요. 먼저 정부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지금 문제가 너무나 구석구석에서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너무나 우리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거예요. 교회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 개개인의 주권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요. 엄청나게 침해돼요.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의 유지에 도움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선순위로 상대해 주는 사람은요,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외에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데 고난은커녕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 산다면 주님께서 무슨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악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비록 고통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셔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너희들이 잘 견뎌왔어. 이제 상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더 많은 고난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진짜 세력이 누구인지 그 배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진짜 세력은 로마 제국 정부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들의 진짜 적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떨어진 50년 후에 서머나 출신 폴리캅 감독이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이 순교와 이 폴리캅 감독의 마지막 장면이 전해집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 군중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해요. 폴리캅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요. 군중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데리고 갔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자는 소위 아시아의 선생 교부라는 무신론자입니다. 왜 무신론자인지 아세요? 황제 숭배 안 하니까 무신론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가이사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도 말라고 했던 자입니다. 라고 고소해요. 주 105년경에 순교한 서머나의 감독이 폴리캅이 20살 때부터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폴리캅 감독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0년경인데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10살 정도 되는 이 소년 차바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차바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맹수의 굴에 던져졌는데 이 소년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이 아이가 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잡아다가 번복이로 죽이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체포되기 전 사흘 전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가 갑자기 불에 타버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86세의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순교 직전에 서게 되는데 이 폴리캅이 원형극장의 총독 앞에서 회유를 받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총독이 다그칩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내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다.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맹수들 앞에 던져 죽게 하겠다.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맹수들을 부르시오. 너가 맹수들을 얕보니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화형대에 묻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장작더미에 기둥을 세워서 불을 붙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길이 그에게 닿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니까 한 병사가 결국은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고 고통이 끝났다고 합니다.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는 유명해요. 그가 죽기 전에 들은 기도문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주기철 기념관이 있습니다. 1940년 9월 20일에 평양경찰서에 수감되셨다가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산정의 교회 성도들 2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허락받고 적석에서 예배를 짧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가 용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들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그거 봤거든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그 유명한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다 순교의 축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순교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고난이 내게 올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 면류관이 욕심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노방전도했다가 1년 반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억울하다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순교해야죠. 주님께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순교해야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북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탈북자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분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받고 그 두 분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30%가 죽어나간대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전염병 올릴까 봐 빨리 치우고, 한겨울에 무슨 따뜻한 담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푹신한 침대에서 이불 따뜻하게 이렇게 덮고 자지만 그들에게 무슨 이불이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마지막 3초간은 북한 성도들만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일밖에 없습니다. 통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통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자유가 들어가려면 성경이 답이고 교회가 답이고 통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가는 곳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은요, 해줄 말이 많아요. 고난과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고난은 필연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고난을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사태 때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생명이 멀리가는 약속받았듯이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보상과 상급을 다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망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신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핍박 앞에 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그것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말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셨듯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